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으여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새날을 여시고 이끄시고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치고 병들고 힘든 육신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셔서 단순하고 분명히 믿고 또 응답받을 줄 알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믿을 땐 단순하게, 기도할 땐 받은 줄로 알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말 이 제목처럼 믿을 땐 주님 단순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는 받은 줄로 알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고 떠는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일어서게 하시죠. 기도할 때에는 우리 기도 들으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못할 일을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일도 주님께는 작은 일이고 우리에겐 너무나 불가능한 일도 주님께는 가능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위협과 박해가 있던 시기에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간구하나 결국 그 위기와 위협과 순교와 감옥의 감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 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성령께서 기록하시는 이 사건의 결론은 10장과 11장과 9장과 다 동일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이제 저 교회가 큰일 났네. 이제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는 무너지겠네 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하고 있고 말씀은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더하더라. 왜냐하면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걸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을 어떤 권세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손에 붙들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며 복음의 증거, 회심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 보며 두려워할 것 없고 또한 그 상황 보며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가? 내가 주님 편에 섰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한 진리 한 가지를 배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단순하고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 우리 분명히 하고 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단순하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11절 12절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모든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베드로 죽기를 바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 요한과 구별하여 마가라는 요한에게 강조점을 두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고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은 이제 곧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과 동행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12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또 2차 여행 때 그의 동행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서게 되는 일도 있었죠. 15장에 등장하는데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이죠.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의 보조자 역할을 많이 했었고 또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 본문과 동일한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곳에서 제자들이 수시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고 곧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구출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열렬히 간구하고 있었겠죠. 야고보의 죽음이 이들의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게 했을 거예요. 정말 저 헤롯은 이제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했구나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현실적인 그 자각 속에서 열심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기도했으니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3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도 재밌는 기록이 적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로데는 장미꽃이라는 뜻이에요. 그 장미라 불리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아직 베드로를 집 안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또 로데도 같이 기도했겠죠. 근데 그 상황 중에 문의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가까이 가보니, 아니 우리가 지금 살려달라고, 이 교회로 돌려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었던 그 중보의 대상자인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죠. 너무 놀랍고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서 로데는 이 기쁜 소식을 성도들에게 빨리 전하려고 아직 베드로를 문 열어 맞이하지도 않은 채로 그렇게 베드로 선생님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15절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들은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기쁜 정말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로데라는 여자아이,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든가 혹은 환상을 받겠구나, 베드로의 천사가 와 있는 것을 너가 봤을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정말 천사가 왔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너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결과가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반대로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장난 같은데 정말 그런 경우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예수님 믿고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정말 될 것이라고는 진짜 안 믿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이게 비단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고요? 아니에요. 병이 절대 낫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병이 절대 낫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인 병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 암 환자도 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 절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가족들의 삶을 내가 매일 보고 있노라면 소망을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신방을 하여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가 같이 전도해보자 말해도 정말 시큰둥한 부모 많다니까요. 목사님 마음은 참 귀하신데요. 그 별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아니, 부모가 믿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믿냐고요. 그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자는 성령님의 말씀에 부모부터가 믿지 않으면 세상에 어느 누가 믿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교회는 여러분 이 한 가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합한 간구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돼요. 된다고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단순히 말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가로치고 말한다면 그냥 좀 믿어. 제발 좀 믿어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너무 안 믿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너무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바보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고요. 여러분 문 앞에 보이는 큰 산 하나가 번쩍 들려져 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일이라면 그 산이 태산일지라도 물에 던져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건 못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들처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줘 라고 말할 때 말하면 밥 준다라는 건 믿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저 화장실 가요. 저 엉덩이 좀 닦아주세요. 저희 막내 아이가 그러더군요. 당연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화장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됨보다 더 자비하신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하고 순간 우리 혈기로 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와 인격과 사랑과 거룩하심을 담보로 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신령한 부모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에서 8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기도 단순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신다라는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은 갖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안 믿는다 쳐도 믿는 자들은 주님께 기도하면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믿음의 상식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 열매를 얻게 하셔요.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말씀은 7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룰 것이라고. 너희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알고 너희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그러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대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그 기적을, 그 놀라운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라고 하리라.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한 것만이 열매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다 은혜지만 우리가 우리 건강 잘 챙겨서 우리가 무슨 큰일 감당한 것,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가 못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못할 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며 찬송할 때 그것을 우리에겐 열매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하여 맺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땐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셨으니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오히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결국 열어주고 정말 베드로 선생님이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을 때에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또한 기도를 지속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베드로가 이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옥에서 나왔는지를 전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했던 그런 인물들,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파악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는 조금 전에 순교당했던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루살렘 총회 의장을 맡게 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때로는 비난한 적도 있었던 청년이었으나 사도행전 1장 14절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초대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교회에 영향력 행사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훗날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엄청난 군사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또 그 삼엄한 경비 속에서 사형 날짜 하루 앞에 있었던 그런 위기일발의 사도 베드로의 운명이었지만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두가 잠들게 하시고 옥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렇게 쇠사슬 수갑은 풀어져 있고 하면서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는 또한 이후에 성령의 지도를 따라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했기에 또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의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간구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정말 아예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믿음도 전 귀하다고 여겨져요. 제가 또한 그러하려고 요즘 힘써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먼저 감사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 믿음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앞두고 우리에게 기도케 하실 때에 그 기도자들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런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탈출을 하고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되죠. 전세는 역전돼요.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있던 권세 있어 보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기도의 권세,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지키던 군인들은 그렇게 죽임 당합니다. 18절 19절이요.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모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시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으니 그들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당시에 CCTV가 있었겠어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 19절에 보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렇게 파수꾼들은 죽임을 당하죠.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가이사랴로 헤롯이 내려갔다는 기록, 헤롯의 박해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헤롯이 기독교 박해와 베드로를 죽이려는 시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음을 본인도 인지하고 비난의 여론을 피하여서 이동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의지를 꺾으셨습니다. 결국 교만하던 헤롯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려던 자의 비참하고 한심스러운 최후를 봅니다. 20절 이후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왜냐하면 그 이후에 그 증거가 있어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야금야금 그렇게 갉아먹는 사람들이라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여겼으니 헤롯은 좋아하지 않은 것이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아첨하기를 좋아했던 거죠. 그래 어느 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헤롯을 찬송하거든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요. 누가 들어봐도 그냥 정치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뭔 신의 소리예요. 그냥 사람 소리지. 그러나 그것을 그냥 과장해가지고 헤롯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먹기를 원하는 자들의 아첨의 말들로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의 음성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군요. 하거늘 헤롯이 흐뭇했나 보죠.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 나라의 권세자도 충을 먹고 죽을 수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로 인해서 아마 병에 걸려서 죽었겠죠. 여러분 세상 권세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보면서 위축되지 마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분별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권세 실로 강력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에 집중하자는 이번 주일 설교 이후에 많은 동참자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시간들을 이어가시자고요.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의 그런 영상과 음성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 기도회의 문장들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가능하시다면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악한 영의 공격들도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기도를 결단한 뒤에 몸이 연약해지는 성도들도 있고요. 또 악한 영에 막 공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는 그런 기도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중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을 상대하며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며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염려, 영적 공격에 쓰러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성전 건축의 모든 여정과 물질의 공급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지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성전 건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사 정말 이 건축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사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사 순적하게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그래야 해서 그 땅에서 또한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복음 전도,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을 발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분별하고 기도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을 땐 단순하게, 기도할 땐 받은 줄로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믿을 땐 단순하게, 기도할 땐 받은 줄로 알고. 우리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분명히 합시다. 기도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찬송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302장 찬송이 있는데요.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는 이 찬송 중에 3절, 4절을 묵상하노라면 참 3절에 해당할 것 같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여럿 보았고 또한 본인의 상황으로선 정말 미약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정말 그 믿음이 커서 4절의 가사처럼 망망대해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 바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3절, 4절 좀 뜨겁게 부르시면서 우리 정말 믿음 약한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정말 단순하고 분명하게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바다를 항해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부르고 기도하시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그 노를 저어가면서 성령의 순풍을 만나서 그렇게 항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영적 공격에 대적하는 또한 믿음의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망대해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위축되며 해안가에만 머물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믿고 분명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여 그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영광 올리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